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할 텐데 레버레이션 오브 지저스 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그리고 요한이 쓴 계시록, 요한이 쓴 그 계시를 우리 저기로 정경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이뤄낸 그 사건인데,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계시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 다 지금 잘 사용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 요한계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에게 이제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거기 나온 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어디다 기록했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어디 갔지? 이게 보면 여기 보니까 반모섬이라는 게 나와 있죠. 반모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모섬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이라는 그 로마 황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잡아다가 요 반모섬이라는 그 섬, 요 반모섬에서 요 섬에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 왕에게 잘못 보이면은 유배당하잖아요. 저 섬으로. 그렇듯이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를 당해서 순서대로 여기 보이는 대로 지금 여기 각 교회가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본대로 이렇게 본대로 기록을 한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더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이 7개 교회에 일어날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어놔버려. 순서가 어떻게 순서가 되는가 하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옆으로 와가지고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게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이 자기가 본대로 거기다 놓고서 기록을 한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리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사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하고 똑같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거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여기 있을 때 일어나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금 그런 징조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되는 거니? 사도 요한이 한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여기 이제 볼 거예요.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 보면은 다 이제 머리에 들을 거예요. 다니엘서 볼 텐데 다니엘서가 70일에라고 해서 71회 동안에 되어질 말세까지 되어질을 예언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구약에서 이루어졌고 한일회가 7년이에요. 7년 이루어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이제 맞춰서 이제 나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고 해야 돼. 읽고 해야 어떻게 돼가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한번 오늘 읽는 순서라든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고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켜야 복이 있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지 않은 복이 없는 거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때를 잘못 타서 들림받지 추구되지 못한다든지 지금이 상당히 중요할 때라서 아주 위험한 때라서 신앙을 아주 잘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 또 안 되죠.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지금 현재 있는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이 행하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행합니다.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해가지고 저 제3성전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끝이다 그 소리.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때 그리 가버리는 사람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666을 그것을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잘 듣고 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빠지지 말고 계속 듣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좀 보겠어요. 1장에 보니까 1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계시의 말씀이고 2장 3장은 7개가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이 반모섬에 봐서 쭉 에베소부터 쭉 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서 2개 교회는 칭찬하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했다 하는 그런 과정만 2장 3장에서 이루어지고 4장 5장은 하늘에서 열리는 예배 광경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동영상 같은 걸 보면 2장 3장은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2장 먼저 3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4장 5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장 3장 위에서 지금 땅 밑에서 7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2장 3장은 7교회에 주는 칭찬과 책망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여기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이겨야 돼요. 핍박을 이기고 인내하고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못 들어가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많이 해봤자 못 들어가 무슨 소리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한 편지문이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하늘에서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 광경이에요. 그런데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거기 책망도 있고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책망도 한 곳도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인데 7교회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7교회는 우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서만학 교회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다 각자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다음 6장부터 16장까지는 환난 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문제죠. 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있는데 그 뛸 때마다 환난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16장까지는 환난에 대한 건데 여기는 또 무엇이 나오는 거니? 알아들을 수,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도 있지만 못 알 수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언어도 나와요. 그 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 이서 읽고 오면은 이번에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16장 사이에 환난이 휴거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를 증거를 통해서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요한계시록 있는 거하고 합해서 그것을 믹스해서 같이 봐야 날짜라는데 그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까지도 알려주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8장 11장에서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뭐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전의 제3장에 딱 앉아 있다가 성전에 딱 앉아 있다가 그것들이 가진 환난을 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백보자 심판까지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은 없어요. 지금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 심판이 여기 환난이 끝나고 나면 모든 인간의 환난은 이 세상의 역사는 없어지고 끝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돼. 1장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2장 3장은 칭찬문 7개 4장 5장 하늘의 영광 예배 광경 6장에서 16장은 환난에 대한 것이 나오고 여기 그냥 읽기만 해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사실 우리에게 오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천년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고 반드시 이루어진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때가 지나가듯이 마태복음 같은 것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쭉 펴는 거지만 이것은 순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알고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어떻든 22장이 끝나면 지구는 없어지고 끝난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래서 책을 또 이렇게 보면은 거기 1장부터 이건 내가 참고서에서 가지고 왔는데 1장에서 1장은 계시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낸 복음 편지고 4장 5장은 영광 및 천국 보좌에 있는 이게 하나의 뭐야 이게 예배 광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까지가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이제 그 환란인데 거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에 나오는 거니? 위에 보면은 교회 시대 다음에 휴거라가 나와요.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총 7년 환란이요. 그러니까 42개월, 1260일인데 42개월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첫째 7제이죠. 전 3년 반 전에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휴가가 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환란이 끝나서 이제 후 3년 반이죠. 거기 천년왕국 바로 전에 그때
우리가 많은 모든 다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기는 사람만 최고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환난 전, 환난이 막 시작돼가지고 그 교회 시대에 환난이 막 시작돼가지고 환난 끄트머리 전 3년 반 막 시작 전,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휴가가 있을 거다, 이거고 전천년설이라 해서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후는 환난 다 당해야 돼. 근데 환난 당해서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죽어요. 그래서 환난 후라고도 하는 분들도 그것도 같이 알려줄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를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줄 텐데,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와 같이 믹사시켜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순수하게 신약성경이 있어요. 신약성이 뭐가 있는 거니? 마태복음은 그게 복음이지만은 거기에는 말세에 대한 어떻게 될 것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거하고 같이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들어가 보면 정신이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징조에 대해서 휴거는 언제 어떤 상태가 되면 휴거가 되느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아야 돼. 내가 이것을 나중에 이제 더 좀 연구하고 알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걸 설교를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미리 지금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런 것 같으죠. 그래서 그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일루미니타라고 여러분 아시죠? 일루미나티, 미나탄가 뭐 그거 있죠? 그거 있고, 요즘에 또 뭐가 있는 거니? 그것이 결국 666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들이 그림자 정보란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게 밑에서 그림을 그려서 밑에서부터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시작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666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해서 그걸 인받으면 다 지옥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만 그려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꼭 계시록을 읽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 이건 뭔 거니? 요한이 자기가 환상이 열려가지고 보여준 대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안 돼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7개의 편지를 보낸 후에 하늘 광경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자기가 본 거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 3장과 4장, 5장은 동시에 일어난 거죠. 거기 보죠. 유튜브를 본다면 하늘에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땅에서는 핍박받는 7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사도 요한이 보고서 그대로 지금 적어놓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장에 가면은 6장에서 16장은 상징을 얘기하는 건데,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있는데, 이것도 7인은 좀 쉽고 7나팔은 조금 더 어렵고 7대접은 아주 극심 쉽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7인을 대서 인이 7개인데 마지막 때 인을 칠 때에 7나팔이 다시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 밑에 이제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7인 때는 해와 달이 떨어지고 7나팔 때도 해와 달이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대접 때도 해와 달이 같이 떨어져요. 그렇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그런 거 잘못하면은, 아니 아까 해 떨어진 해가 몇 개인데 또 만들어서 또 떨어뜨리는가? 그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가 떨어질 수도 그렇게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때도 해와 달이 떨어졌다 그랬죠.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그 패턴이 서클로 이렇게 이제 서클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전혀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 들어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는 거 같이 써 있는데 보면은 헷갈리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문자적인 해석과 이 상징적인 해석이 있어요.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거기 나온 대로 요한계 편지임으로 편지 쓴 거잖아요. 우리에게 편지 썼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저거 밑에 여기 보면 여기 문자적 해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상징적인 해석은 상징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뭐예요? 12지파에 2만 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맞아야 될 그 인원이에요. 그 인원이 입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되는데, 근데 이것을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 해석해도 좋아요. 좋은데 임의로 이스라엘을 빼놓고서 14만 4천 명을 얘기한다면 이거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14만 4천이 나오는 이것을 문자로 그대로 풀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빼고 이건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이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러잖아요. 또 저기도 그 이단도 그러잖아요. 거기도 14만 4천 명에서 어디야 과천 청사달 크게 져놓고 13만 얼마 모였느니 이런 소리 하지. 이게 이제 이단인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것들이라고. 이것을 이 상징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그래서 4번에 여기 문자적인 해석에서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같이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말이고 저건 틀린 말이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천전설이 맞다, 후천전설이 맞다, 또는 전 3년, 후 3년 이것도 어떻게 맞다 틀리다라고 딱 처리할 수는 사실은 없다. 그러나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춰놓기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찾아서 맞춰서 맞아가야 되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틀렸다 해서 천국 못 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상징은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때 당시에 상징을 알고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조금 이따 수업차 잘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인 주장만을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7교회를 보면은 7교회 중에서 편지한 것인데 2교회는 칭찬만 했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이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칭찬이 있으셨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따 이제 볼 텐데 참으로 서머나 교회 같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이 있는 교회인데도 산에 가서 우리는 보잖아요. 산에 지하 20층을 파가지고 그 카타콤이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보면은 그때 지금까지 뭐 또 터틀에서 뭐 지키를 하고서 뭐 하겠어요. 삽이나 꽃갱이만 가지고 했을 텐데 지하 20층을 파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카타콤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그 로마 황제가 도미치안 황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크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여기는 5교회가 책망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해서 이걸 이기고 고쳐서 천국을 들어가라는 얘기지, 그거 너희들 잘못되면 너희들 끝났어, 그게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그 네로와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 핍박하고 있을 때 핍박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지, 그 시대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잘못된 해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아까 이제 봤던 거예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놓고 한 것이지, 어떤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알아둘 그 칭찬받는 두 개만 먼저 알아둬야 돼.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왜 핍박을 받고 그렇게 가난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있었는가? 서머나 교회가 그걸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핍박이 심했느냐? 이 카타콤에서 동굴을 파는데 그 지하 20층에 가서 거기 20층까지 사뿐이나 이런 꽃갱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도미트 황제가. 그런데 이 미로같이 생겨서 그 지하 20층에 들어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알아요. 카타콤에서 예배, 그림이 여기 있을 거라면 그림에 보면은 그림 보겠어요? 그리고 이래가야 돼. 이게 이제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로란 말이에요. 미로 찾기 돼 있어서 지하 20층까지 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판 걸 아는데 들어왔다가는 나가지를 못해. 미로가 돼서 거기서 죽여야 돼. 어디 모르니까, 길이 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들어봤자 못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냐? 거기 사단의 해라고 나와 있어. 이 서머나 교회는 한번 이제 읽어봐야 돼. 사단의 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을 가정을 해가지고 그거 들어와요. 유대인을 가정해서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회개를 하고 나는 완전히 회개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막 이렇게 해서 찬양도 하고 해요. 그래서 각 곳곳에 그 길도 다 놓고서 이놈이 나가는 거야. 나가서 로마 군인들한테 알려줘.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그걸 잡아다가 그 교회를 폐쇄를 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을 잡아오면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싹 재산을 몰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재산, 개인 재산을. 그러니까 무진장 가난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가난한 상태를 가지고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엄청난 이렇게 이게 산에 있는 지금 이 동굴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꽃갱이나 이런 걸로 팠는데 과연 이게 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요. 왜 가난했냐? 잘못 들어오고 못 나가냐? 아까 얘기 첩자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을 붙잡아다가 핍박을 해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해버려. 몰수하니까 굶어 죽어.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를 그래서 칭찬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 이게 과연 인간이 굴을 팔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천사들이 들어와서 파주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아니 어떻게 지하 20층을 팔 수 있냐 말이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참으로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가난했던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머나교를 주니까 왜 칭찬했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이놈들이 그렇게 돌아가지고 다 알고 가가지고 고자질하는 바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엄청난 재산 몰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뭐라고 해서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째로 내가 먹으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만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째로 내가 다 믿어버려야 돼. 먹어버려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를 만나는 그런 교회가 이 서머나교회입니다. 우리 서머나교회를 보고서 참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예수를 믿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림 봤죠? 이 미로 찾기 같이 이 지하 이게 들어가면 지하 20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노마군이 나오지를 못한 제대로 못 들어가고 첩자를 시켜서 누구를 유대인들을 그래서 다 회개한 것 같이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왔다가는 가서 고자질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칭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 받을 만하잖아요. 카타콤 얘기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음에 주에 할 때는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를 잠깐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 벽에다가 막 얼마나 손톱이 튀기도록 가스가 죽게 생겼는지 벽을 막 칠한 것을 그것이 지금도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수십만 명이 죽을 때 유대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을 했는데 여기는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나타낸 교회. 이 교회가 이게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아주 작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큰 믿음이면 저 큰 교회에서 뭐 큰 거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작은 믿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해낸 것을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는 소수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계속 칭찬받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잘해도 내일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고 참으로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를 나의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했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끝까지 이겨야만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 시대적 배경. 그래서 네로 황제와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네로 시대에는 그래도 조금 덜했는데
그 네로의 아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완전히 장악을 못 해가지고 조금 유순하게 갔는데 딱 장악하고 나서부터는 나는 황제가 아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황제가 아니고 나는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황제님입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은 하나님분이 안 계신데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난 핍박 시대가 이때 있어야 될 때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화 모르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당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거니? AD 90년에서 92년 도미트 황제 핍박이 최고조로 이를 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 자기는 황제가 아니라 신이다. 황제라고 부르면 즉시 처형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죽임을 당하죠. 그럴 때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도 과연 우리가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 황제이고 신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과연 너희들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 핍박 시대를 견뎌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제3자이 들어쓰고 이 가정한 것이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었으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는 않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핍박을 당했는데 거기 나오죠. 매맞고 쇠고랑 차고 밤모섬에 유배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은유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요, 그 은유 표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용운 그 시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우잖아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님의 침묵이라고 알죠? 님의 침묵이라고 시집이 있어요. 그거 안 읽어봐 나만 아는가?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 님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애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조국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관리 바꿔야 되고 일왕을 섬겨야 되고 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니들 열심히 싸워라 하는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를 써서 님이라는 것은 조국을 상징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읽는 사람은 우리 조국을 얘기하는구나. 힘을 내서 싸우고 이렇게 너희들이 3.1운동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암암리에 우리만 아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666이라는 것도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상징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상징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되지 이걸 모르고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상징적 표현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문화적 배경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화적인 숫자를 싫어. 한국 사람은 사자 들어가면 싫어하죠. 사자는 바꿔.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사자는 죽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다 싫어했어요. 미국 사람은 13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게 문화적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맞도록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도록 그런 문화적인 그 표현을 써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 이런 게 거기 나와요.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죽인 그 사람, 그 임금을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문화적 배경에서 써놨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알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도 사용했어요. 상징적인 표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본문에서 해석해 줘요.
자, 어디를 보는 건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1장을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렇게 찾아드릴 테니까. 거기 20절에 보면은 네 보는 것과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아니 7별과 7금초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답에 해석해 놨어요.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서 그 위에 글씨를 해석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대뽀로 모르는 글씨를 써놓은 게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써서 모르는 것은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다음 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줘 가서 전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에 있는 음녀라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도 나오는데 7대접을 가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대접을 열 때 보면은 물 위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 음녀라는 것은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앞으로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올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문화적인 배경도 우리가 충분하게 알고서 성경을 읽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카테고시라는 얘기는 그래서 끝났네요. 자,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오늘 본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한 건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오늘 본 것을 그 성경 보는 방법 1장 계시, 2장 3장은 7개,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6장에서 16장까지는 환란, 그 다음에 17, 18절은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계시, 그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끊어서 여러분이 딱딱 읽어가면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금요일 날까지는 한 번 이상은, 두 번이라든지 한 번 이상은 다 읽어야 돼.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걸 할 거예요. 내가 수요일은 금요일은 여러분 이거 전체 것을 한번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 읽어야지. 지금 안 하러 놓으면 나중에 이거 해줄 사람 없어.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가서 확실하게 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기 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문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나갔다 온 사람들은 전혀 몰라서 어떻게 한대요? 유튜브로 이게 나올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2탄으로 이제 할 거예요. 두 번째를 이렇게 할 건데 계속해서 내가 보니 6번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해준 것만 이해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말로 해도 쭉 해나갈 수 있어요.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다 휴거될 때가 언제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언제 거냐? 언제 될 거냐?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이걸 모르면 큰 꽃 다쳐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많이 볼 수, 요즘에 중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분명하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이제 세상이 끝나는데 거기 왜 중요하냐?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 이슬람 애들이 거기다 그 이슬람 돔을 거기다
황금사원을 전업갔거든. 그거 북쪽 사람이 와서 부시면은 난리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서지냐? 전쟁을 일으켜서 일어나서 그냥 폭삭 갇히든지, 또 하나는 지진이 일어서 딱 벌렸다 집어넣는, 둘 중에 하나예요. 평화적으로 절대 그거는 못 없어요. 누구도 못 없어요. 못 없으면 난리 나니까. 못 없이고, 모르지 없지라는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그 성전은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 떨어뜨려서 딱 없어지든지, 핵폭탄 떨어지면은 그나마도 못 쓰잖아. 그 땅도 못 쓰잖아. 그래 핵폭탄을 못 떨어뜨리겠지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부셔버리든지, 그래 새로 지니까, 그저 꼭 그 자리에 지되니까, 거기가 모리아산이니까, 거기가 이삭을 바쳤던 장소니까 반드시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진이 이제 여러분 지금 이따 이제 다음 주 봐봐.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간이요, 인류가 3분의 1 계속 죽어가요. 4분의 1도 죽어서 얼마 안 남아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를 다 주시해서 봐야 돼. 봐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보니까 새로 들어온 그 교황, 미국 사람이잖아요. 새로 들어온 교황이 그게 음료 아닌가? 막 이런 소리가 지금 나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설계해주면 알 텐데, 그 이슬람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자유진영에서 나와요. 자유진영에서 나온다고. 그걸 여러분 잘 알고 가서 이번에 한번 훑어서 배우면 어려운 붓이라도 알아줘.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이때구나 하고 알고서 신앙을 더 굳건히 갖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